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사역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표현으로 정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시적으로나 감동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나의 손은 멈추지만 그분의 일은 계속됩니다. 남김없이 사랑했고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안식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40년 광야의 눈물과 수많은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마쳤더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일이 끝났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이죠, 끝까지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 지도를 보게 되면 항상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 우편이 요단 동편이고, 요단을 건너게 될 때에 요단 서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그 땅을 쳐서 차지를 하면서 러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맨 먼저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였습니다. 그 7지파를 화면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제가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 7지파 순서대로 보게 되면 베냐민, 또 시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 다음에 뭐죠? 납달리, 그 다음 마지막에 단, 이렇게 7의 지파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담으시고, 이제 이번에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볼펜을 들고 그 지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7지파의 이름을 동그라미라면 표현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눈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여호수아 18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18장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베냐민 동그라미. 둘째, 여호수아 19장 1절에 둘째로 시몬, 곧 시몬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시몬 동그라미. 셋째, 여호수아 19장 10절에 셋째로 서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불론 동그라미. 넷째, 여호수아 19장 17절에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사갈 동그라미. 다섯째, 여호수아 19장 24절에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했습니다. 아셀 동그라미. 여섯째, 여호수아 19장 32절에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납달리 동그라미. 그리고 일곱째, 여호수아 19장 40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단 동그라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7지파를 대상으로 제비를 뽑으면서 여호수아 19장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언제나 그들의 가족대로 분배하셨지요.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표시인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0절에서 4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한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한 지파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가나안 중서부 지역의 아주 노른자위 땅,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한마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기에서 단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단의 위치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단 지파의 위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 지파가 임미대로 기업을 옮겨서 가나안 최북단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47절에 보면 말이죠, 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장되었다라고 번역한 말의 원뜻은 벗어났다 또는 넘어갔다 입니다. 그들은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셈까지 나아가서 그곳을 치고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 지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땅을 치고 명령하신 땅을 취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이렇게 먼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은 먼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땅에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같은 이 강한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한 지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대적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크고 강한 적들이 있는 그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을 찾아 이주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다한 지파는 대적들을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피하여 도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중서부 지역의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한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가나안 중서부 지역의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한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은 매우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토질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땅에 산이 많든지 아니면 산 대신에 농지가 많든지, 그 땅에 강한 적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받게 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 땅은 목숨을 걸고 얻은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이 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68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모세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얻은 그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한 지파는 그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한 지파는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중서부의 그 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 차지한 가나안 그 북단의 레셈, 그 지역조차 아수르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다한 지파가 쳐서 취한 레셈 땅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그 사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달란트, 이 재능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끝까지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묻어두곤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재능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아니 재주가 없네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이 소유한 재능마저도 사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지막에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이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고 달란트만큼 남겨야 되는데 그 한란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잘했지요 이렇게 드러내었다가 오히려 책망을 받고 그 있던 한 달란트까지도 이렇게 빼앗겨버리는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는 재능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알맞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캐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지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 될 2026년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하나님의 동력자를 공개 모집하려고 합니다.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잠시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다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자 그렇게 권면할 때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캐스팅하려고 하십니다. 그 누군가의 권면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캐스팅이요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내 손을 내밀어서 붙잡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까지 본이 되는 리더가 되라.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는 임무를 수행했던 이들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땅을 나누어 주는 그 입장에 있었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자신들이 속한 그 지파의 그 기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즉 각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의 기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땅 분배가 시작되었고,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음으로써 땅 분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주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기업을 받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업을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개척한 단 지파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기업을 받는 것도, 받은 기업을 성취하는 것도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기업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임의대로 자신의 기업을 결정해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구한 이 딥낫세라는 좋은 땅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개간을 하고 건설해야 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업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날에도 땅을 분배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감사히 누리며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였고 본이 되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라면, 특히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라면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은행이 남달라야 합니다. 과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자제하고 절제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세워져 가면서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마지막까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충성되고 또 본이 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아주 만족하게 여기며 비교와 불평이 아닌 감사와 충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만 앞세우는 리더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리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리더, 마지막까지 본이 되는 리더들이 잘 준비되고 또 때를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온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담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족장들은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맡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업 분배가 철저하게 그의 백성과 만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은 가나안 전쟁 초기부터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각 지파에게 그들이 거할 땅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회막문 앞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행위는 이해 득실을 따지는 행위가 아니라 엄숙한 예배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배나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마쳤더라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더라.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더라. 그가 믿음을 지켰더라.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마쳤더라 하는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보다 순종의 과정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아직 미완성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중간에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방 경계의 기업은 하나님 앞에서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만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성경은 단순히 정복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한 구절 속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 마지막까지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으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의 뜻을 이루었다. 그가 믿음을 지켰더라. 그는 내가 맡긴 일을 마쳤더라. 그런 인정과 격려,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